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던 타이타닉호의 결말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인류가 타락한 이후 얻게 된 악한 본성 중의 하나는 교만과 자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난 지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설탕 알갱이 한 알만한 크기의 면적에 구약 성경 전체를 각인할 수도 있고 정밀한 부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사이 우리가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핸드폰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3나노급의 반도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전선의 굵기는 고작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지니다 보니 종종 우쭐해지며 교만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이러한 교만한 태도는 이미 상고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 탑을 쌓고 말하기를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심으로 그 탑 이름을 바벨, 즉 혼란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오만함은 인류의 초기 역사 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RMS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5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출발하여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첫 번째 항해 중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영국의 정기 여객선이었습니다. 이때 탑승객과 승무원을 합하여 전체 2224명 중 1496명이 사망하고 728명만이 살아남아 당시의 단일 선박 침몰 사건 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취항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으로 길이는 269m에 너비는 28m 그리고 용골 바닥부터 함교 상단까지의 높이는 무려 32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초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시설도 매우 호화스러워서 체육관과 수영장, 흡연실과 고급 레스토랑, 카페와 터키식 목욕탕, 그리고 수백 개의 호화로운 객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항해 예상 시간은 약 7일간이었는데 비용은 1등석 티켓의 경우 당시 $150로 2024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4,848달러입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는 67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2등석 티켓도 현재 한국 돈으로는 268만 원 정도이고 3등석 티켓은 최고 178만 원에서 최저 66만 원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최첨단 공학기술이 다수 적용되었는데 이탈리아의 발명가 굴리엘모 마르코가 발명한 전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 배 하부를
16개의 방수 구획으로 설계하여 그중 4개의 구획이 침수되더라도 침몰하지 않고 물에 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수 구획도 원격으로 작동되는 방수도어와 같은 고급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른바 가라앉힐 수 없다, unsinkable이라는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기록들에는 바로 이 침몰시킬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여 이 배의 안전성을 선전하고 광고하였다는 문서들을 다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타이타닉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의 재난 이후 당시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다라는 외침으로 사람들이 가진 오만에 대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였다고 작가 스티븐 비엘은 자신의 저서 오래된 카누아의 침몰, 타이타닉 재난의 문화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까지 불리며 현대공학과 호화로움의 정점으로 불렸던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첫 번째 처녀 항해에서 침몰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불운의 요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유기체처럼 결합하여 일어났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오후 10시에 프레데릭 플리트라는 25살의 영국 선원은 그의 파트너인 레지날드 리와 함께 타이타닉호의 감시대에서 전방을 주시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특히 바닷물 속의 얼음 조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날 밤에는 하필 달이 없어서 어두운 하늘 때문에 빙산을 감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바다가 몹시 잔잔하여 파도가 빙산에 부딪히지 않으면 작은 빙산 같은 것들은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 감시탑의 선원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쌍안경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데이비드 블레어라는 선원이 타이타닉의 처녀 항해를 시작하는 마지막 순간에 승무원에서 제외되었기에 감시용 쌍안경을 보관하는 캐비넷의 열쇠를 실수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떠나버려 누구도 쌍안경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39분 마침내 결정적인 상황이 타이타닉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때 전방 감시자 중 한 명이었던 프레데릭 플리트는 갑자기 배 바로 앞에 거대한 빙산 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초인종을 3번 눌렀고 함교에 전화를 걸어 빙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놀란 선교의 선원들은 이 전화가 끊어지기도 전에 급히 조타 장치를 돌려 필사적으로 배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배의 오른쪽이 빙산에 긁히면서 배의 옆구리가 계속해서 찢겨져 나갔습니다. 원래 타이타닉은 16개의 방수 구획으로 설계되었으며 그중 4개의 구획이 침수되더라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배의 우현이 빙산에 부딪히면서 강철판에 구멍이 생겨 6개의 구획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결국은 2시간 40분 후 바닷속으로 침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확인된 결과 당시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는 타이타닉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배를 고속으로 유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배는 20.5노트, 그러니까 시속 38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호의 설계 최고 속도는 시속 약 42.6km였으니 빙산에 부딪혔을 때도 거의 최고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스미스 선장은 처녀 항해 이후 타이타닉이 이런 정도의 빠른 속력으로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멋진 배라는 광고를 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빙산과 충돌 후 침몰하던 타이타닉에는 단지 20척의 구명보트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타이타닉은 48척의 구명정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미학적 이유와 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 구명정을 거부하였고 오직 20척의 구명정만이 갖춰졌습니다. 20개의 구명정은 모두 1178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타이타닉 실제 탑승객 수의 겨우 절반에 해당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만일 타이타닉이 설계대로 48척의 구명정을 모두 실었었더라면 2827명의 정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당시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2224명을 모두 구출하고도 오히려 603명의 여유 공간이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타이타닉이 조난 신호를 보냈을 때 인근을 항해 중이던 선박인 캘리포니아호는 타이타닉호의 조난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호는 약 30km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이 배의 무선 교환원은 잠이 들었고 선장은 타이타닉호에서 쏘아올린 조난 신호탄을 보았지만 이것을 배에서 열리는 파티의 일부로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타이타닉호의 조난 신호를 듣고 거기에 응답한 카르페시아호가 멀리서 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카르페시아호는 약 93km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 배는 타이타닉호의 조난 신호를 듣자마자 구조를 위해 전속력으로 위험한 얼음바다를 질주하여 오전 3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타이타닉호는 이미 1시간 전인 오전 2시 20분경에 영하 2.2도의 차가운 북대서양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큰소리치던 타이타닉호는 있어서는 안 될 여러 어처구니 없는 요인들이 꼬리를 물고 결합하여 결국 첫 번째 항해도 다 마치지 못한 채 해저 3713m의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한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오히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높이심을 통해
영화로움을 삼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